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기쁘게 지켰던 큰 잔치를 뜻하죠. 여러 개의 절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3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이 그들이 어디에 살든 반드시 그때에는 지방성소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큰 잔치를 벌여야 되는 절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교절, 초막절, 수장절이 그렇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집을 떠나 한 곳에 모여야 됐으니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비록 집을 떠나더라도 도둑이 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 것을 강조하셨죠. 1년에 3차례 집을 떠나 긴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사는 나그네로서 순례의 인생을 사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 126편에도 그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정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본향에 돌아갈 사람이죠. 자기가 사는 집에서, 제가 있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평생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 곁에 갈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쉽게 이별하기 어렵습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고 내가 가진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니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나그네는 길을 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지만 장점도 있죠.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모든 어려움이 아닐 것이다.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을 수가 없으니 정착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짧은 삶을 되돌아보니 참 이것저것 떠돌아다녔어요. 유학 갈 때까지 30년 동안 서울에 살다가 프랑스에서 8년 반을 지내고 그 다음에 대전으로, 광주로, 지금 정읍으로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나그네의 삶을 살지를 몰랐죠. 하지만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비록 내가 내일 어떤 길을 갈지 모르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나온 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총에 가득 찬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많은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마음은 가볍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중요한 3번의 절기에는 자신의 일을 멈추고 오직 감사에만 집중하는 큰 잔치를 열어야 했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3가지 절기 가운데 먼저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절기였는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맛이 없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니 빵이 딱딱하죠. 누룩을 넣고 부풀려야 빵이 부드러워지고 빵이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여유 있게 누룩을 넣고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게 하셨죠.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이 밀가루의 본래 있는 그대로의 맛을 느껴보라는 것이에요. 부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화장하고 가장하고 변장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교병을 먹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생긴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담백하게 살라고 하는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죠.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고백하게 하신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맥주라고 하는 말은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철을 뜻하죠. 우리말로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치 그냥 보리만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고 알고 있지만, 맥추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잔치를 말합니다. 보리와 함께 밀을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말에서도 보리는 대맥, 밀은 소맥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은 이처럼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보내는 이유는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보리를 거두어 드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맥추절은 밭에서 난 곡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기쁨의 절기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장절은 밭에서 난 과일, 특별히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과 밭에서 난 과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맥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이, 과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큰 잔치를 벌이며 모든 곡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이죠. 농사를 지으시는 성도님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와 바람과 눈이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경작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햇빛과 비와 바람과 눈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특히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 보리와 밀, 수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현대 상황에서 맥추절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맥추절은 단지 농사절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뜻이 있죠.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추절 규정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한 다음에 탈출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어야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지금도 친일 청산 문제가 시끄러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과 이 민족성을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에 쉽게 동화됐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죠. 내 아들 내 딸이 바로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이 불쌍한 현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드리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나오게 했냐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게 하셨죠. 어느 한 곳에 집을 짓고 나에게 주어진 땅에서 농사 짓고 밥해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개고 밤에는 텐트를 치고 늘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리가 없었겠죠. 마실물도 먹을 고기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삶 전체를 광야에서 비참하게 보낸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은 고되게 훈련시킨 다음에
모세의 후예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후예들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격했지요. 처음으로 내가 땅을 갖게 되었고 처음으로 내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받은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땅에서 거둔 모든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 피땀으로 농사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물을 드릴 때 그렇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을 아주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진 내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고 무너진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먼저 헌신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올바른 삶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든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이것은 19절에 나오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 다음 뒷구절이 암시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 먹는 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당시 가나안 종교의 미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염소의 젖은 우유는 풍요를 상징하죠. 그 풍요로운 것에 고기를 삶아 먹으니 더 풍요로운 것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신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40년 광야를 지날 때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배부르게 되었어요. 배부르고 따뜻해지고 먹게 살게 되니 이제는 자신에게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염소 젖에 삶아 먹는 악한 행위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조상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보다 누가 더 죄를 지을까 서로 경쟁하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푸른 나무 열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돌을 쌓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풍요가 성공과 명예와 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그들의 결말은 패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다 알아서 해주실 것,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수확을 거둔 다음에 거두어 내린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다 바치라고 안 그러십니다. 그것도 풍요로운 넉넉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올챙이였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사한 제목을 떠올릴 때마다 역설적으로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배가 불러지니 제발 너희가 배고플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능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6장 11절 12절 이 맥추절 같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사람만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주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비, 레위인, 객, 과부, 고아가 과연 누구일까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어쩌면 고국을 떠나 돈 벌기 위해 이 땅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데 그들을 불쌍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다 형제 자매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세상에서 이미 다 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내용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 제 강연이 끝난 다음에 어느 학생이 저를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형식은 질문이었지만 내용은 따지는 거였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왜 내 힘과 능력으로 번 돈을 게으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냐고 저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당연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너무나 이 학생의 말이 놀라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삶 간수하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주냐,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성경의 가치관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되냐고 하죠. 어떤 사람은 나 하나가 다른 사람 돕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 질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 하나가 돕지 않는다고 세상이 그렇게 갑자기 나빠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왕국의 두 임금이 자기의 아들, 딸,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를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준비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 슬기로운 신하가 임금님께 와서 임금님 걱정하지 마시고 거리에 모퉁이 바다 큰 항아리 하나 두시죠. 백성들이 작은 집에서 포도주잔 하나에다 포도주 담아서 그 항아리에 담으면 금방 항아리가 다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임금님이 그 신하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해라. 이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닥쳤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두 임금님이 큰 항아리에서 잔을 들어 건배를 하는데 입에서 토해내게 되게 말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생각했던 사람들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항아리에 담았기 때문이죠. 나 하나가 외면하면 공동체가 메마르고 척박해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면 공동체가 메마르게 되죠. 반대로
한 사람이 무슨 인류 구원에 대한 거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찾아가며 그를 위로하게 할 때 각자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때 이 세상과 교회와 사회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헌신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그 연소한 지도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 주위에 헌신된 사람들이 없어 보이지만 충성된 몇몇 종만 키워라. 그러면 네가 목회하는 교회가 달라질 거야.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조언했던 가르침이죠. 맥주절은 단지 우리가 땅에서 거둔 보리와 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리와 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익은 곡식이 거룩하면 모든 떡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거룩하면 줄기와 열매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맥주절의 규정을 통해서 신앙인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갖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가게의 첫 열매가 되는 것 무엇보다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가 구원받으면 너의 후손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맥주절에 보리, 밀,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떡덩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6개월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분이 계시겠는가 하면 어떠한 분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있고 감사할 형편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광야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그저 주님만 내 곁에 계신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만이 은밀하게 갖고 계실 감사의 제목들 한두 가지는 꼭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